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과 우리의 신조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늘 이 말씀이 또한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그날에 이르갈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이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이 일어나서 나누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뉘어짐 안에서도 예루살렘에 흩어짐을 당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흩어짐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졌지만 그 나누어진 상태에서 동일하게 또 전도 여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 중심으로 써내려갑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 전도 여행을 지속합니다. 크게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네,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계속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적인 구원을 지속해서 가르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역 안에서도 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로 이 중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단서조항으로 주었던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피를 먹는 문제, 바로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규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하였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본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시아 인접 근처 아시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더 활발하게 지금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려고 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시죠.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도상으로 저 마게도니아로 가는 유럽으로 가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인접해 있는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지금 그쪽으로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또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는 배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조금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한
약간은 좀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더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에베소, 더 이방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더 활발했던 그 에베소보다 다른 곳 마게도냐의 지역을 거치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훈련되어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 가십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이 있어요. 그 순차적인 방법이 있으세요. 정말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들도 삶과 사역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헷갈리고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는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바울이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가기를 힘써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바울과 실라, 처음에 떠날 때 실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함께 동역자로 세워서 가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 환상을 본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도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서 나가 있다고 했거든요.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써서, 각자의 소견대로 가는 것은 힘써서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우리가 함께 보게 하는, 공유하게 하는 비전, 그 환상과 비전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심, 이 서두에 우리가 적용하고 힘써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된 마게도냐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기로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만 했어요. 현재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신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 첫 발을 디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여행을 할 때 이 카발리라고 하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관광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네아폴리,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하는 그곳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조금 찾아봤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면 교회인 것 같고 그 앞에 유럽의 첫 선교지로 바울이 발을 딛는 그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한쪽 편에는 바울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로마
그런 군병처럼 입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마게도나를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한 발에는 배로, 한 발에는 그 네아벌레의 첫 발 대딛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 순간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곳에도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되기 위하여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전도대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르러서 바울과 선교팀, 제가 이제 선교팀이라고 조금 말하고 있는데, 선교팀, 전도팀,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월과 8월.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복음만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했는가가 우선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보기로 합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 우리에게 왜 방향을 모르고 그 흩어짐과 때로는 안주함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하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그 길대로 함께 힘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처를 찾았어요. 물론 안식일에 그들의 습관, 바울의 습관처럼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라서 기도처를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한 언제나처럼 회당에 먼저 가서, 그 지역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당을 찾기 위해서 기도처를 물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강조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자신의 생명보다 가장 소중했던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그 전도단 일행이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사역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여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길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은 그가 무시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이 방향과 힘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가장 넘버원 되는 일이,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삶과 사역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나 지식을 앞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요 삶이요 결단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울과 전도단처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처를 물어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가운데 한 영혼이 그의 가정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일행은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주 옷감 장수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행함을 보시고 그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첫 복음을 듣는 자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정, 마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루디아를 그렇게 구원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복음을 듣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루디아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첫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 구원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가정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찾아와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하나님의 뜻, 성령 안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구원받고 그냥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이 갈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꿈을 꿉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 빌립보의 전진 기지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16장 40절에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곳에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교음된 교회로 이뤄가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선교지에는 가정이 교회로 오픈되어져서 그렇게 교회로 쓰였거든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루디아가 지금 내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빌립보 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빌립보에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지를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세워졌고, 첫날부터 마지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헌신된 섬김을 하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결단으로 기도하며 순종하여 헌신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듣고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 되어 연합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과 고백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분자를 세우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자나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재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가